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아름다운 그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이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요한이 그 편지를 그 도시의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시는데요. 그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편지를 쓰십니다. 내가 명령을 이렇게 보내는 그 주체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가 하면요.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은 잘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겠는가? 나의 이 억울하고 이 참 슬픈 이 사정을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그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웃교회인데 그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참 주위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어찌된 이유인지 그 교회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사정이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왜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착한 일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판단할 터이니 주님 앞에서 그 판단을 내가 내릴 터이니 이 땅에서 그 판단을 준비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하신 판단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심판을 준비하라.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모범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발이요, 예수님 발이 빛난 주석이랍니다. 주석은요, 이 청동과 비슷한 것인데요, 아주 당시에 금속 가운데 제일 단단한 금속이었습니다. 이 주석은요, 제일 단단한 금속인데 예수님 발이 이 잘 닦인, 잘 이렇게 재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발로 이 단단한 이 주석과 같은 발로 모든 것을 밟고 모든 것을 깨부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엄미하신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곧 심판하러 올 것이다. 내가 곧 판단하러 올 것이다. 너희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잘 준비하라. 심판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잘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선생님이요,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이 선생님이 이 딸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딸이 너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아빠 보기 싫어요. 아빠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저리 가세요. 이렇게 도망만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딸이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수도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권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지방대학에, 물론 지방대학도 좋은 대학 많습니다. 지방대학에 갔는데 딸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루는 찾아와서 아빠한테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왜 나를 더 심하게 두들겨 패지 않으셨어요? 그때. 왜 나를 대충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못 가고 이런데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빠한테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좀 이렇게 나한테 심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는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그 아이에게 대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주님의 그 카트라인에 더 높은 이렇게 수준에 이르러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혹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밟아서 박살을 내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한쪽 면만 가진 검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한쪽 면만 무딘 검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시는, 우리에게 어미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받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먼저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네,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저는 이 7교회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의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칭찬 가운데서 이 칭찬이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가운데 그 신앙생활이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고 믿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식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내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들의 사업이 더 많아지고 그들의 인내가 더 커지고 그들이 더 칭찬받는 모습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전하는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신앙. 우리가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저는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을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판사가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 지위에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근데요, 왜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될까요? 네, 그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삶이 점점 발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쇠락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살아가면 살수록 점점 더 내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삶을 영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살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더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더 피로해지고, 더 모욕적이고, 더 처참해지고,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삶을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거죠. 살면 살아봐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이 발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멋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저 밑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떠내려가듯이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맑은 곳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이요 살아있는 신앙이고 발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그 뒤로 처지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엊그제 대안학교 설명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국교회에 반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였답니다. 다시 말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반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5만 교회라면요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은요, 3분의 2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대요.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 복음화율이 3.8%를 합니다. 3.8%. 100명 중에 30명만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죠. 근데요, 4% 미만이면요, 4% 미만이면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선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이 한국교회 어린 아이들이 지금 선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죄송하지만, 예? 10년 후에는 다 주님 앞에 가실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요, 그 어르신들 가시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없는데 우리 주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는데요? 어떻게 유지합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일학교는요, 지금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조금씩 나아야 됩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진보를 이 진보란 말은요, 앞으로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프로코페라는 말인데요. 앞으로 걸어간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행사를 계획하고 주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큰 노력을 기울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히도 두아디라 교회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인가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자꾸만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느냐, 나를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좋겠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행음하는 사람이 있었다.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어디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나에게 정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요한은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하시면서 너의 나중의 모습이 처음 모습보다 더 아름답다, 더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구원은 그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싸워나가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구원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더 멋있어지면서 더 발전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결코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빙자하여서 빌미로 행음을 하고 죄를 짓고 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의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다시 타락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드려 교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이 우리의 나중 신앙보다 하나님 더 아버지여 우리의 나중 신앙이 더 멋진 신앙, 아름다운 신앙, 발전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뒤로 물러가沉淪에 빠질 자가 아니요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얻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어린 영혼들을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